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는 실제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업계 내 간행이었습니다. 기수 문화, 선배 문화, 또 조직 문화, 비근로자 프리랜서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버티면 사는 것이고 못 버티면 퇴사하는 양육강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속에 물리적 가해보다 더 치명적인 심리적 가해가 존재하죠. 심리적 가해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판단입니다.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판단은 판단받는 쪽이나 판단하는 쪽 모두 회복하고 살리죠. 그러나 그릇된 왜곡으로 판단하면 한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상하거나 파괴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판단받은 적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한 일이 이런 짓이야. 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또 합당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긴 해도 결국 약이 되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죠. 급기야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로부터 판단받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들이 우리지요. 너란 애는 이런 애야.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못하니? 여러분, 좋은 판단, 긍정적인 판단은 죽어가는 자도 회복시키죠.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데 이런 얘기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자도 살아나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판단은 멀쩡하게 사는 자들도 죽이는 치명상을 가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 판단으로부터 자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만 제대로 누려도 세상이 달라지고요. 인생살이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세상 누군가로부터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먼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나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하려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렇게 보지 않고 달리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과 사역자들 분명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일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아닌 세상 잣대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학벌을 따라 판단하고 지연을 따라 판단하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세상 성공에 따라 판단하고 관계를 따라 판단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실상은 자기들 입맛에 기호에 맞따라 치사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보지 않고 단지 이 사람들에게 혹은 저 사람들에게 속한 자라는 사람들의 종들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본의 아니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수많은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판단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시때 때마다 교회를 섬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 처음에는 바울을 보냈던 것이고 바울이 가고 난 뒤에는 아볼로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한 자들은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가 누구든 한없이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아 좋으면 분파를 형성하고 싫으면 배척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 모든 자들은 근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판단할 자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습니까? 아님 이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습니까? 아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그저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는 누구보다 초점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며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중요한 것은 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며 제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성령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단 교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심춘식 전사님 1학년 말에 와가지고 지금 3년째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아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행정까지 지금 파트타임 그거 받고 지금 전임처럼 사역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해주고 힘대드리고 또 졸업식인데 좀 이렇게 이거 좀 밥 좀 사 먹어라 또 책도 사봐라 이렇게 하면서 좀 격려해 주는 게 그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 양복해 준 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서 이 길 가지 돈 때문에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사명 때문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이지 다른 누구의 주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부름받은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과 그게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직원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날은 막 출근했다가 어느 날은 잠수 타면 그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쓰죠. 맡기고 싶어도 그런 자에게는 못 맡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안정감을 주는 자,
책임감 있게 일하고 한결같이 성실한 자를 쓰면 쓰지,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불안정하면 못 쓰죠. 불안해서 어떻게 씁니까? 교회 중직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은사, 재능, 달란트,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겁니다.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세상은 능력을 보고 결과를 보죠. 너 이만큼 성과 올려야 돼,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전에 9시 반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요, 또 이 자리는 다 교사들이잖아요. 이거 한두 번은 이게 쉬운데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부수 섬기는 거요, 그거 충성스러움 아니면 그건 못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종들,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든든히 여기고 그냥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안정이 돼, 안심이 되는 거죠. 뭘 맡겨도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냥 충성이에요. 나머지 결과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판과 판단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다른 사람에게나는 원문에 보면 사람들의 법정으로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나아가 세상 법정에서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을 듣고 못 들을 말을 듣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헐뜯는 소리 들으면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어느 때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뚝 떨어지고요. 그 말을 소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딱 비수와 같은 말들 딱 찔러 놓으면, 독이 잔뜩 들어있는 말 한마디 쏟아 놓으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눈에 확연하게 들어올 정도로 이 집사님의 치아가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별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제 치아가 다 흔들리고 빠지고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면 치아가 다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 가슴앓이, 속앓이를 심하게 하죠. 심하면 암에 걸려 죽을 정도로 이 스트레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옆에만 있으면 아주 못 살아요. 피가 말라서 죽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한 기상캐스터 이야기도 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못 살아요. 그거 살맛 안 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철 멘탈도 이런 강철 멘탈이 없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매 그거 영향을 안 받는. 됐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와, 넘사벽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판단한들 그걸 대수롭게 여기겠느냐, 막 이런 강철 멘탈 같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 심지어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화되는 이 고백처럼 대단한 자유선언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고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질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폄하하거나 왕따시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어려운 거는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나도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판단을 잠시 유보도 아닌 아예 중지한다, 중단한다, 스탑한다. 나는 안 한다. 나는 그게 나에게는 큰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 강철 멘탈이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 여부, 다른 사람들의 판단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너무 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정말 아닌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오해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정말 잘못해서 지적을 받으면 차라리 더 억울하겠는데, 어느 때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받고 정죄받으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엔 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의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의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변명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잘하는 것이 있죠. 남을 판단하는 건 잘합니다. 전문가죠.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 건 죽어도 싫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피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안에는 들보, 기둥 같은 들보가 가득한데 타인에게는 그게 티인데 오히려 거꾸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내 거는 좀 작게 보이고 남의 거는 기둥같이 보이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너무 잘하죠. 또 판단받는 건 너무너무 싫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이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행위로는 조금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어떤 판단들도 무색하게 할 만큼 판단자가 따로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리할 유일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완전한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판단이 진짜 완전한 판단 맞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놓고 갑론을박이 심하죠. 우리나라 법집행의 최고 권위체인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여러분 47%예요. 50%가 안 돼요. 누가 이거를 신뢰하고 따라가? 100%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정의롭고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하는 최고 법정마저 얼마나 불안전하고 상대적이고 부족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내려놓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는 걸 내려놓는다. 판단 자체를 다 누구에게 이간해요? 하나님께 이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의로움과 불의함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100% 완전하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불완전한 판단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하는 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마지막 날 판단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어둠, 감추인 것들까지 다 드러내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확무오하게 판단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판단하십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이 멀어지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그나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직사광선처럼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불타 죽을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제 오점과 허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허점 투성이가 막 보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눈에 우리의 허점,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냥 벌거벗긴 듯이 아마 우리 속 심령까지 다 그냥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판단받을 만한 일이 하나 없이 완전 무결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 복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의로우며 나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리 드러내봤자 뭐합니까? 그 불완전한데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저주받거나 심판받을 자가 아닌, 정죄와 판단받을 자가 아닌 칭찬받을 자로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죠. 그것이 장차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 어떤 평가, 시선, 어떤 인정으로부터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매여야 될 분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판단자니, 최종 판단자니까요. 또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어느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볼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징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채찍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징계는 신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과 같은 것이며 결코 징벌이 아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것이며 정죄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다.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래,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때 아닌 어떤 징계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 때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죄책감을 갖지 말고, 내가 죄지어서 그래, 내가 천벌을 받아서 그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악플과 댓글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아니 사람을 죽이는 판단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판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판단은 타인도 죽이고 나도 죽이죠. 모든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판단이 남아있다. 최종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판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길게 내다보면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깎고 그러면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빚어가거든요.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부족한 허물투성인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걸 볼 때 섣부른 판단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무 이른 판단은 하지 말라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때도 아닌 내 때에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판단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도 자유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심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지, 그렇게 여유 있게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랑이 꼽히고 은혜가 꼽히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